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엄중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을 진짜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평생을 걸고 소유해야 할 단 하나의 자본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 스펙을 요구합니다. 더 높은 성적,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의 이름표, 또 연봉과 복지가 훌륭한 직장, 그리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재산이 우리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최근 우리들 중에는 간절히 바라던 곳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녀가 세상에서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모든 화려한 조건, 외적 조건들이 결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뼈아프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의 본문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의 웅장한 교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대 중심에는 화려한 조건과 권력을 가졌지만 철저하게 무너지는 한 사람, 사울과 이름 없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지만 찬란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화나 문학 작품 속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해서 파멸하고 마는 그런 주인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혹시 일본의 스릴러 작품인 데스노트라고 하는 영화나 아니면 책 이런 것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데스노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 이 라이토를 보면요,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어요. 그런데 우연히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노트를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악당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악당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 악당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럴듯한 명분과 정의감으로 시작하게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지혜와 통제가 없는 인간이 인간의 생사 여탈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의 정의는요, 결국 또 다른 살인과 서스펜스로 변질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를 구원자로 믿었던 주인공은 결국 극심한 불안과 파멸적인 광기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것과 같더라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영혼을 통치해야 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능력과 자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령의 통치가 우리 삶에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이나 세상의 스펙을 의지하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찬양과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회복할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영적 결단이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인생의 비극을 직시하십시오. 오늘 14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두렵고도 슬픈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는 경제적 파산이나 육체적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을 보면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가 컸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미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는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내면의 겸손함까지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요, 모든 백성에게 있어서 희망 그 자체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빠른 성공은 결국 자만을 불러왔습니다. 즉위 2년 만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죠. 개혁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전리품에 눈이 멀었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전리품으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고는 왜 이렇게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남겨두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라고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도 그는 진실한 회개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먼저 챙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말씀을 버린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을 실수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사울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결국 사울에게 있었던 성령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난 빈자리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어질까요? 악한 영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탄과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허락 아래 있음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욥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되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울의 내면은 결국 악령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왕궁이라고 하는 화려한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번뇌, 즉 극심한 공포와 마비될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보더라인 성격장애인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누군가 내 자리를 빼앗고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극심한 유기 불안에 갇혀서 생트집을 잡고 칼을 던지는 그런 통제불능의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중에도 사울과 같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 집에서 가깝고 복지가 훌륭한 회사에 다니면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정작 속사람은 이유 없는 불안과 우울, 분노에 휩싸여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들을 누군가 빼앗아갈까봐 전전긍긍하며 다윗 같은 인재를 보면 축복하기보다는 질투의 칼을 던지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딱 이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뉴스로 보고 있는 정치권의 뉴스를 봐도 딱 이런 모습이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형편에 맞게 적당히 잘 살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면 바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SNS를 보고 자신과 비교하면서 또 나는 불행하다라고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게 되어도 감사하기는커녕 또 주변의 사람들의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배 아파합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뛰어난 복지, 두둑한 통장 상교를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만다면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위기는 가난이나 사업의 실패나 대학과 취업의 낙방이 아닙니다. 내 삶에 성령의 간섭과 지배가 사라지는 영적 빈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스펙과 안정된 직장이 내 삶의 궁극적인 자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를 매 순간 갈망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지켜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며 음악으로 왕의 마음을 위로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다윗의 이력서이자 신상 명세서와도 같은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준비했던 6가지의 탁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금을 잘 타는 예술적 재능입니다. 두 번째는 곰과 사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 싸움을 잘하는 무용입니다. 네 번째는 말을 지혜롭고 조의 있게 하는 탁월한 구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성실한 인상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등학생과 청년들도 느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수금, 이 하프의 명인이 되고 돌팔매질의 달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수없이 연습했던 피나는 훈련이 있었고 그 들판에서 수없이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열정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땀 흘려 실력을 갈고 닦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여러분은 공부의 자리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탈 줄 알고 용기가 있으며 구변이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모든 화려한 장점들을 완성시키는 단 하나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6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실력에 감탄하면서도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생활, 말투,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짙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학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뛰어난 시력을 갖춘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할 때 사람들은 감동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실력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실력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 사람은 실력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속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추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작성하는 보고서 하나에, 여러분이 동료를 대하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묻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서 새 집에 머물 때나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를 서명하는 사소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불판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왕궁의 중심부로 불러내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작은 일상, 초라해 보이는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처럼 실력을 기르십시오. 나아가서 그 실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더하여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드디어 다윗이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3절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엄한 장면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의 이 수금 연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었거나 음악 치료, 심리 치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렸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선율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에너지가 사울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음악은 신학다움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며 마귀를 쫓아내는 신령한 도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찬양의 자리, 진실한 예배의 자리에 결코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평소 들판에서 홀로 찬양하던 그 영성으로 왕궁을 덮고 있던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수금 소리를 듣고 상쾌해진 것은 약이나 주사와 같은 일시적인 요법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영적인 수술인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굴복과 회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당장의 정신적 고통만을 피하고자 다윗을 곁에 두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훗날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심상을 적시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은 봤거든요. 사울이 성령이 떠났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왕궁에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쾌하여 낫고라는 표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라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숨을 쉬게 되다, 넓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불안으로 숨이 턱턱 막히던 사울의 영혼이 찬양을 통해서 비로소 숨통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현대인이 숨 막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경쟁에 치이고 관계에 상처를 입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유일한 약은 바로 진실한 예배와 찬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든든한 재정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유산은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마음의 번뇌와 우울이 덮쳐올 때 골방에 엎드려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찬양으로 이 모든 것을 쫓아낼 수 있다는 영적 비밀을 전수해야 합니다. 고난의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 옥토를 흔들고 문을 열었듯이 우리 입술에 찬양이 머물 때 바로 악한 영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혹시나 입을 굳게 닫고 구경꾼처럼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해외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 왔었죠. 국민들을 억압하던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가 미국 델타포스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그 나라 국민들이 어땠습니까?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가 미사일 폭격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은 모두 다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춤추고 클락션을 울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한번 가지고 와 보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리던 내 영혼의 결박이 풀어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찬양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주님을 높일 때 여러분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의 결박이 풀리고 악령이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을 장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교실에서, 숨 막히는 사무실에서, 지친 가사노동의 현장에서 믿음의 수금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당장의 고통만을 잊기 위해서 다윗을 곁에 두었지만 우리는 결코 사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얻는 상쾌함을 넘어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울과 불안의 악령을 찬양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몰아내고 늘 상쾌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시대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빠르게 달려온 길이 사울처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는지, 아니면 비록 느리고 힘들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길이었는지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온 가족이 기대와 설렘을 안고 새 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낡은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싹 붙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하게 세팅된 새 집에 들어서죠. 그러나 아무리 크고 인테리어가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에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화려한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니 결국 그 화려한 궁궐이 공포만이 감도는 흉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거친 들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늘 그와 함께 동거하시니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능력 있는 천국이 된 것입니다. 바포드의 책 하프타임은 우리에게 성공 추구에서 인생 찾기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간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간판과 성공이라고 하는 빈집을 짓기 위해서 정작 내 영혼이 말라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울의 비극적인 길에서 돌이켜 다윗의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마음속에 결단합시다.
나의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신이 결코 떠나지 않는 삶,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찾는 삶, 이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입술에 머금고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뽐내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굳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 선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화려한 세상의 성공보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기를 가장 간절히 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실력을 닦되 그 모든 과정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향기를 뿜어내겠습니다. 나는 삶의 우울과 불안을 핑계 삼지 않고 내 영혼의 결박을 품불고 어둠을 물리치는 진실한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매일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진실한 믿음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이 시대가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